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넘어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맘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어 승리를 믿노라. 찬양하세요. 믿음 나가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성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을 주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로서 무장하는 대한민국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같이 일하는 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통령 보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사역들과 아버지 해에서 아버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 아버지 비피해로 아버지 많은 걸 잊고 있는 아버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태릉지역 아동센터에 주님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 명철과 건강으로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 2절 다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 336장.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민우야 입에 먼지 들어가.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띄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날 좀 봐. 차라리 모자 벗고 날 봐. 모자 쓰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 실내에서는 모자를 쓰고 있으면 실내예요. 자,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무슨 계모임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많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의 공동체가 가정이다. 가정이다. 벽 무너질까봐 기대지 마. 벽 무너져.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처럼 복받은 가정제도가 파괴되어 불행을 겪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요즘에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또 결혼하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성격 차이로 막 헤어져요. 나이 드시는 분은 뭐 결혼 생활한 지 40년, 50년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황혼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또 다시 뭐 재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 윤리 간의 파괴가 줄을 이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소방 맞았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주 굉장히 슬퍼했어요. 결혼을 못하는 것도 슬퍼했지만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것 자체를 아주 슬퍼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뭐 우리 아들이 이혼했네, 우리 딸이 이혼했네 얘기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와, 이혼이 대수야, 뭐 흠이 된다 그래.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얘기해요. 돌싱 막 그러고 TV 프로그램 이름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다시 뭐 재혼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져 있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이거를 복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 친구 아들이 결혼식 한다 그래서 세곡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성당에 비치되어 있는 찬송가를 한번 쭉 봤는데, 우리 찬송가하고 같은 내용이 10곡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자세히는 못 봤지만,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 성탄절 그러면, 거기, 천주교에서 부르는 찬송가에, 고요한 밤 들어있어요.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도 없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결혼 예식을 천주교에서는 예배하고 똑같은 7가지 이 성례로 치르고 있어요. 성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 그러면 성찬과 세례 이거 2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결혼 예식도 성찬처럼 또 고해성사 있죠. 고해성사. 성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결혼도
결혼 성사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주 성스러운 일로. 그래서 예식을 그 신부님이 아주 젊으신 분이야. 나는 신부님이 결혼 주례를 맡는 것조차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야. 왜? 여러분 신부님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결혼 안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결혼 안 하고 충성을 다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소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거죠. 근데 가정생활도 안 해보고 결혼생활도 안 해보신 분이 주례를 하는데 자기도 그래요. 저도 결혼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차이가 많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결혼식이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거기서 그 성찬식도 다 해요. 응? 그 신랑 신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천주교 신자들 이 성찬을 받기 원하시는 분 나오세요 해갖고 성찬식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결혼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천주교에서는 예배라 안 하고 미사라 그러죠. 미사 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러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앞전에 성당 저기 과천 성당에선가 할 때는 신부님이요 시내 갔다가 늦어가지고 세상에 결혼식이 2시간이나 늦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참석을 못했어요. 왜? 2시간 기라도 신부님이 안 오는 거예요. 길이 맺겠다고. 아니 그러면 누구 대신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는데 역시 기독교에서 하는 예식이 훨씬 낫고 차이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은 오늘 지금 가정 얘기하자. 가정.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부터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하는 예식은 아직도 옛날 그 고리타분한 그런 형식으로 취해가지고 참 신랑 신부도 힘들겠고 참석하신 분들도 힘들겠고 특별히 종교를 안 가지신 분들은 정말 그 예식에 다시는 참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복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관해서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정당한 노동 대가를 통해서 먹는 일, 또 현수간 아내와 또 자녀들 이게 언급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 임무였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맞벌이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한절기 아픈 사람이 많아서 교회 출석을 못했는데 저도 목이 이제 또 갈갈 약간 이렇게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아내는 집안에서 애를 키우고 살림하는 게 주 임무였는데 이제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 기르는 거, 집안 살림하는 것도 부부가 분배해서 해요. 분배해서. 심지어는 그 아이 키우는 그 휴가도 회사에서 휴가도 여자만 주는 게 아니라 남자도 줘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이 공동으로 아이 키우는 일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을 남자보다 여자가 잘해요. 그죠? 집안 살림도 남자보다 여자가 잘해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그나마 잘 키워요. 힘이 좀 들겠지만 잘 키워요. 근데 엄마 없이 아빠가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서툴러요.
아빠나 엄마나 똑같이 자녀 키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래도 본능적으로 자녀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빠가 엄마가 훨씬 낫다. 자, 그래서 이 현숙한 아내가 가정관리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라는 이 부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감당해야 될, 조금이라도 더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부부 싸움 할 때 그러죠. 자녀가 잘못되거나 뭐 사고 나거나 뭐 이럴 때 책임 추궁을 하죠. 아빠는 밖에서 일하니까 집에서 말이야, 당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냐고. 나도 돈 벌고, 또 집에 와서 애들 돌보고, 살림해야 되는데, 당신이 같이 해야지 왜 나한테 책임 추궁하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자녀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게 요즘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고요? 아내가 하는 거죠. 아내가 하는 거죠. 왜? 훨씬 더 잘하게끔 본능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또 그 도에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도에 행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받을 복의 첫 번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자죠.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요즘은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밭에 가서 뭐 풀을 뽑거나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요즘 아이들 손으로 무슨 일을 해요? 핸드폰에 게임을 엄청 해요. 게임을 엄청 해요. 여러분,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손으로 수고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기냐? 프로게이머 같으면 직업으로 하니까 돈 버는 거죠. 그러나 일반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거는 사실 돈 버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리고 그 게임 아이템을 구하려고 오히려 돈을 더 막 써요. 또 데이터 요금,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 똑같이 손으로 수고하는데 열심히 나가서 밭을 메고 열심히 나가서 곡식을 요즘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과일도 있고 수확을 하고 뭐 열심히 나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대가가 주어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일은 하지만 핸드폰 가지고 매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당한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나가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수확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 보세요. 모로코라는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그 옆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는 갑자기 태풍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10,0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대요. 뭐 12만 명이 사는 도시는 거의 뭐 2만 명이 사망 실종돼 버렸대. 바다에 그냥 도시가 실려 내려가 버린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촌에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농사 안 짓고 게을러 가지고 일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자연재해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만 못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저기 세종 근처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던 차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그런 일이 있죠. 모로코나 리비아만 못하지만 우리도 이런 자연재해를 당하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손으로 수고를 해도 풍성한 수확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모로코하고 리비아가 기독교 국가였겠어요? 아니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슬람교가 점령한
그 아프리카 북단 지중해하고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군인들이 나가서 파수꾼의 경성함 열심히 잘 지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헛될 수도 있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겸손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천 유머 작가 전영호 권사가 이걸 썼는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12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를 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 주셨잖아요. 아픈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막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를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홍보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비밀로 하라고 경계를 했다 그래요. 겸손이 참 우리가 어려운데 이 크리스찬이 겸손으로 가장한 영적 교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일수록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돕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겸손한 태도이겠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면 해낼 수도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또 내가 하는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그 예배당 출입문이 오래돼가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정문 출입구 문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얼른 고쳐야 되잖아요. 마침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중에 한 분이 목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술이 좋으니까 얼른 뚝딱딱 해가지고 다 고쳐놨어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사하니까 지갑을 하나 드렸어요. 이게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만든 건데 감사의 뜻으로 이 지갑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수가 화를 내면서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냐고 내가 이 지갑 받으려고 문자 고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구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그랬더니 목수가 하는 말 10만 원을 주셔야죠. 제가 교회 일이니까 아주 그냥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 10만 원 달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갑 있잖아요. 지갑에서 딱 열어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있는 30만 원에서 10만 원만 꺼내서 목수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목수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그냥 주는 대로 받았으면 고급 지갑도 받고 30만 원도 받을 건데 괜히 그냥 10만 원 받으려다가 10만 원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받을 것도 못 받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안 받을 것도 더 받게 된다. 소나 달바 그 헌금통 안에 들여다보고 있어.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것을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며 엉뚱하게 주님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 구세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첫 번째 성도가 개 자랑을 해요. 개 자랑. 우리 집 개는 슈퍼 가서 물건도 사와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성도가 우리 개는요 슈퍼 가서
카드로 서명하고 물건을 사와요. 이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뻥이죠. 이 뻥 소리를 듣고 있던 믿음적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슈퍼 주인이 우리 집 개예요, 개. 뻥치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뻥치면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되고 겸손해야 돼요. 개가 여러분들 TV에 보면 뭐 아주 똑똑한 개라 그래가지고 뭐 장갑 꺾거라 하면 장갑 물고 오고 망치 갖거라 하면 망치 갖고 오고 공 던져주면 받아오고 막 이런 똑똑한 개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개가 그 장바구니를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요. 거기다 메모지를 써서 주면 슈퍼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메모를 보고 뭐가 필요하다 하고 계산하고 거기에 카드나 현금 넣어놓으면 계산해서 주서 심부름해서 가져오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개가 뭐 카드에다 서명하고 그런 개는 없어요. 또 개가 슈퍼 주인하는 그런 개도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수고하는 대로 먹고 형통하는 복의 조건을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러면 언행일치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파도 교회 와야 돼. 휠체어 타고라도 교회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행함과 실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아까 그 권호중 집사님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장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아들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죠. 굉장히 어눌해요. 우리 재훈이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호중 아들은 찬양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혼자 찬양하는 것도 이제 그 방송에 올려놓은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찬양 들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눌하지만 찬양을 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의 제1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외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우진이하고 소은이는 내 얼굴 안 보려고 자꾸 가리는 거야? 내려놔, 날 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얘기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는 사랑 안 하고, 슬플 때는 사랑 안 하고, 속상해도 사랑 안 하고, 짜증나도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관계없이 이러한 자세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조건이며 수고하는 대로 먹고 형통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인슈타인은 성공을 S라고 할 때 이 성공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다. X는 뭐냐? 침묵. 그 다음에 Y는 뭐냐? 인생을 즐기는 것. Z는 뭐냐? 한가한 시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 제자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식과 엄청난 탐구열에 우리는 담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 물컵을 딱 들어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내가 한 손가락을 넣었다가 꺼냅니다. 물 한 방울 딱.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에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한 방울 떨어뜨린 그 물 한 방울 같은 그 정도밖에 나는 지식이 안 된다네. 그런 그 바다와 같은 지식은 누구의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제자가 이대하신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주 놀랐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수고하는 대로 먹고 형통하는 복의 조건을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이게 오로지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 거, 하나님 나한테 막 복을 주기만 하는 거, 그럴 때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뭐 유익을 얻어야지 사귀지. 부모님들이 친구 사귈 때 뭐라 그래요? 너보다 못난 놈 사귀라 그래요? 공부 못하는 놈 사귀라 그래요? 너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라 그래요. 너보다 잘난 친구 사귀라 그래요. 왜? 그래야 그 친구처럼 비슷해지거나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사고치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 무슨 친구를 사귀어서 그랬다고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랬다고요. 아니, 내 자식이 나쁜 친구가 돼가지고 오히려 다른 친구를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를 사고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다 그렇게 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버리는 헌신과 희생 없이는 올바른 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친구를 사귀어도 내가 맨날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맨날 밥을 사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과 사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막 드리려고 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하지 말고 서로 손해 안 보겠다고 싸우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라고 세운 거예요. 가정 세워주신 게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죠. 잘 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전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우심을 받은 가정은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가정도 열심히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우리 성도된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협조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나를 왜 낳았어요? 막 그리고 너는 왜 옆집 아무개처럼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공부 잘하지 못하냐? 왜 가서 돈을 또 열심히 벌지 못하냐? 막 이렇게 타박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모범자로서 부모의 신앙을 전달하는 계승자로서 자녀는 각기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의의를 깊이 새겨서 복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또 잘 실천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복받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야 되고, 또 자녀들은 그 모범적인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함께 주일원금, 왕국의 감사합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간의 감감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불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내게 남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찬양하세요. 저런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매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헌혈하러 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절. 주의 자체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침도 알려질 바라고 참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치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금도 말자치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치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찬양하세요. 주의 말자치를 따르니 어찌는 넌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밝은 쏟는 너 말자치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치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칩니다.